제5장.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데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계를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습니다.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진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찬송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3절로 한 번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1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1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아멘.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감사헌금 양은영 권사님, 100번째 예물 이매모 권사님, 1000번째 예물 무명으로 2분, 조근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황희돈 지사님, 김유신, 오성경, 김준성, 김준우, 유준경, 유용선, 김혜자, 유혜림, 장진용, 김정옥, 장규식, 장진혁, 김봉재, 박연희, 김서율 성도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른 아침 단잠을 깨워 주님 전에 나아와 기도의 단을 쌓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삶이오니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삶,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러 나올 때에 정성껏 예물을 준비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예물에 담긴 마음의 소원들, 또한 기도의 제목들, 또한 삶의 형편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랍고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환우들을 중보의 기도 제목들과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김성록 권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께서 보혈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육체의 그 아픈 환부가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만지시니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고 그 나음을 통하여 삶의 놀라운 간증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듣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는 실력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행동 강령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수많은 기준들이 존재합니다. 행동 강령이라는 말을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어떤 공동체나 조직이 지켜야 할 행동의 기준을 의미합니다. 무엇이 옳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정해주는 원칙이죠. 예를 들어 의사들은 지금도 여전히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합니다. 나는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양심과 품위를 다하겠다. 이러한 선서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의사가 어떤 상황에서도 생명을 우선하겠다라는 행동의 약속입니다. 간호사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나이팅게일 선서를 합니다. 나는 인간의 생명에 헌신하며 환자의 안녕을 위해 성실히 간호할 것을 맹세합니다. 이들의 이런 선서에는 돌봄의 정신, 즉 누가 보지 않아도 올바르게 섬기겠다라는 다짐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군인에게는 명예와 충성을 지키는 행동 강령들이 있고 또한 교사에게는 교육자의 양심이 있습니다. 이렇듯 세상 모든 영역에는 자신들의 행동 강령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의 행동 강령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의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상황이 아니라 말씀으로 행동하고 감정이 아니라 원칙으로 반응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입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그의 인생은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 이복 형제들에게 내쫓김을 당하였습니다. 그는 사회의 변두리였던 돕당으로 피신하여 잡류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곳 가운데에서 그들과 함께 출입하며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그렇게 살아가던 그에게 누가 찾아옵니까?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하니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며 길르앗의 장로들이 찾아옵니다. 그들을 바라볼 때 입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억울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는 7절에서 살펴봤지 않습니까?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라고 묻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바라봤을 때 입다가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입다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는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기준으로 대응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는 마음이 있었고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입다의 삶이 보여주는 믿음의 행동 강령인 것입니다.
그렇게 입다는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암몬 왕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먼저 대화와 분별의 자리에 섭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입다는 먼저 싸움의 자리로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기를 들기 전에 먼저 말을 들었고 감정으로 반응하기보다 진리로 상황을 해석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는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 내가 내게 무슨 일을 하였기에 내가 내 땅을 치러 왔느냐라고 묻습니다. 단순히 전쟁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유를 묻고 대화를 시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0장 10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 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적국을 공격하기 전에, 전쟁 전에 평화적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라는 원칙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입다는 감정을 폭발시킴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먼저 살피며 사실과 진리의 기준으로 접근한 것입니다. 암몬 왕의 말이 옳은지, 그들이 주장이 정당한지를 분별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행동 강령은 언제나 감정으로 맞서지 않고 진리로 분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암몬 왕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암몬 왕은 입다의 평화적 접근에 정직하게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내 땅을 빼앗아갔다라고 주장하죠. 즉 그 땅은 원래 우리의 것이니 돌려달라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평화롭게 돌려달라라는 그 말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전쟁도 불사하겠다, 전쟁을 각오해라 라는 숨은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암몬 왕의 주장은 사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명백한 거짓이자 왜곡된 주장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지역의 원래 주인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은 이스라엘의 정당한 기업이었습니다. 암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심과 오해에서 비롯된 거짓 논리였다는 것이죠. 입다는 그들의 거짓 주장과 전쟁을 각오하라는 그 협박 앞에서도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등장하는 구절들에서 아마 앞으로 살펴보게 되겠지만 입다는 다시 한번 사사를 보내어 침착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근거로 진리를 말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미에는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이 일을 판결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입다의 삶의 태도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행동 강령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감정으로 맞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길르앗의 장로들이 찾아왔을 때에도 또한 암몬 왕이 거짓 주장을 펼칠 때에도 분노와 억울함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정을 다스렸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억울함을 겪기도 하고 또한 도전과 선택의 순간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러한 일련의 상황들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요? 믿음의 사람은 상황보다 마음을 먼저 다스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감정으로 결정하면 후회가 남지만 믿음으로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행동 강령은 진리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입다는 무엇이 옳은가라는 그 사실을 분별할 때 그 기준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장로들이 찾아왔을 때에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고 암몬을 향하여 전쟁이 아닌 먼저 평화로 찾아간 것도 말씀에 근거한 사실이었으며
아몬 왕이 거짓 주장을 펼칠 때에 반박한 것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기반을 두었던 것입니다. 진리로 분별하는 삶은 세상의 기준이나 단순히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가? 그것을 먼저 구하고 묻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구원의 관점으로 삶을 대하는 영적인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 위에 선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강령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입다는 지휘관이 되어달라 찾아온 길르앗의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에게 넘겨주신다면 이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또한 암몬 왕과의 대화의 끝에서도 여호와께서 판결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결과를 손에 쟁취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행동 강령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상황을 통제하려 애쓸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찾아오는 문제 가운데에서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먼저 앞서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단순히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선택하는 능동적인 태도라는 것입니다. 입다처럼 먼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공의와 주권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확신 속에서 진리를 지키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입다의 삶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 믿음의 행동 강령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이 행동 강령은 단순한 지침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닌 믿음으로, 진리가 아닌 세상의 논리가 아닌 말씀의 기준으로, 그리고 결과까지 하나님께 맡기며 사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입다처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붙들며 또한 분별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동의 기도 제목 읽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교회가 전도축제에 참여하게 하소서. 태신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소서. 우리 이러한 공동의 기도 제목과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가정을 위하여, 또한 오늘 드려질 불기둥 기도회를 위하여, 오늘부터 내일까지 진행될 당회원 부부 소양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다가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함께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세 번 외치시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주신 생명을 가지고 이른 아침 단잠을 깨워 주님 전에 나와 주님